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짓고 있는 이 집 말인데 네가 내 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말을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아멘. 이 말씀이 성전을 한참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있었다. 한참 성전 건축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한복판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짓고 있는 이 성전 말인데 하면서 성전 짓는 거 그거보다 말이야 하고는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옆에 분에게 똑바로 살아라. 그 다음에 또다시 계속 성전 건축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치마이블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 영어 제목은 Really? 이렇게 되는 거죠. 최씨 집안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약 40년 전 5살 꼬마가 엄마에게 조릅니다. 엄마, 나도 치마 입혀줘. 여동생이 입었던 치마가 예뻐 보였던 거죠. 야, 그거는 여자아이들이 입는 거야. 입혀줘 하면서 떼를 씁니다. 아무리 말해도 설득되지 않으니까 입혀줬답니다. 예뻐 보이는 치마를 입고 자랑스레 당당하게 우물가로 가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래서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울고 돌아와서 다시는 치마 안 입어 하고 당장 벗더니 그 다음부터는 더 남자가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별로 안 나는데 떼쓰는 인간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전 지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막은 지으라고 하셨어요. 성전은 많은 남자들이 동원이 되어서 집을 떠나 산에도 가고 공사판에서 그렇게 고되게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무거운 돌도 채취해서 깎아내고 그것도 기둥으로 만들어 세우고 나무도 벌목해서 이렇게 저렇게 7년이 걸렸습니다. 그 많은 인원, 여러분이 읽어서 알겠지만 감독들 숫자만 해도 보통이 아니죠. 이스라엘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옆에 나라도 도와줘야겠고 전문가들이 동원이 돼서 엄청난 수고와 노동으로 그렇게 지어지는 성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고생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기술 있는 사람 좀 천으로 이렇게 좀 꽈봐. 천막도 좀 세워보고 이렇게 저렇게 고리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해봐. 해서 요구하신 것은 단지
성막이었습니다. 근데 왜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을까요? 솔로몬은. 다른 나라들이 다 자기 신들을 위해 신전들을 웅장하게 짓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옛날 고대 중국에는 황제만이 제사를 신에게 드릴 수 있었죠. 그들은 신을 상제라고 불렀고, 황제는 천자라고 해서 천자만이 그 신 상제에게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천자만이 그 신과 가까이 있고 신의 뜻을 받들어서 전쟁도 하고 이런 권위, 권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많은 제후국들의 왕, 예를 들면 고구려, 조선, 제후국들의 왕은 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 없었어요. 그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제후국들의 왕들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싶어 했죠. 이유는 자기들도 신과 가깝고 실력자, 실권자인 그 신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하고 그 신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권위와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최소한 그 모양새를 갖고 그렇게 보이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게 인간은 때를 씁니다. 고집스레 왕을 요구했어요. 왜? 왕이 좋아 보였어요. 다른 나라들 전쟁을 했다 하면 왕이 앞장서서 싸우고 군대도 조직하고 아유 궁전도 있고 멋있게 뭔가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 주변국들이 참 좋아 보여서 우리도 왕을 달라. 그렇게 이스라엘이 요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왕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왕이 말이야. 인간이 왕 노릇을 하게 되면 말이야. 정말 백성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못된 짓을 많이 해요. 부려먹기나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뺏기나 하고 그렇게 인간 왕 부러워할 게 아니야. 니들이 왕 시키는 대로 또 이런저런 부당한 것들을 다 해줘야 돼. 해도 때를 썼습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마를 입혀주듯 왕을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하나님 시키신 대로 성막을 잘 보존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받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잘 드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통치할 생각을 안 하고 성전을 짓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막 고집스럽게 하니까 성전도 허락하셨어요. 옆에 분에게 뺐으면 허락하십니다. 근데 한마디 더 하세요. 그게 좋은 걸까요? 성전을 허락하셨지만 당부하십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말이야. 그래, 네가 지금 성전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짓고 있는데 말이야. 그래, 성전에 대해서 말하자면 말이야. 그 성전보다도 그 성전을 드나드는 네가 정말 참 예배자로 참 기도하고 참 예배하고 참 예배자의 삶을 사는가가 중요한 거야 라고 당부하세요. 어떤 장애아를 아들로 둔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대요.
두 다리가 없는 아들, 다리를 갖고 싶어하는 아들에게 너에게 다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리가 있는가가 없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 어느 방향으로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란다. 그래, 내가 너에게 물론 다리를 줄 거야. 어떻게든 너 걷게 해줄게. 그렇지만 말이야, 네가 다리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어떤 길을 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란다 라고 당부했다. 다리를 허락하자. 그래서 다리를 줬더니 걷는 것을 힘들어하는 아들, 자꾸 넘어지는 아들에게 네가 넘어지는 것, 그건 당연한 거야. 인생 살다가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넘어지는가 안 넘어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게 더 중요한 거란다 하고 당부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엄마에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기대하지 않고 세상에 기대지 않고 세상이 기대할 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제대로 된 당부를 잘 새겼다면 이렇게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그런데 그 당부를 하나님이 성막을 허락하시고 성전까지도 허락하신 이유를 솔로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놓쳤습니다.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멘 교회는 대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막을,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 성전은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여요? 건물은 못 움직이지만 텐트 형식으로 갖게 하셨던 성막은 포터브, 셋업이 가능하고 접었다 폈다 해서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 뜻을 뭉개버린 게 사실은 성전입니다. 그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야야,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의 마음, 너희의 삶 한복판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야. 너희가 성막을 가졌느냐 성전을 가졌느냐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없애십니다. 뭔가 좀 가졌다 싶으면 그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무 애지중지 우상 삼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겨버리는 인간을 살리는 방법은 그것을 없애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막도 없애셨지만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모세의 시체도 예수님의 시체까지도 하나님은 없애시는 하나님입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질문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없애시는 분이에요. 없애시는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솔로몬이 지금 왕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대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솔로몬을 향한 뜻은 뭐죠? 먼저는
자기가 가진 권한, 기회를 살려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어. 그래서 재판하고 법을 잘 하나님의 법대로 잘 체계를 세워서 백성 중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사랑과 나눔, 섬김을 장려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셨던 거죠.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솔로몬에게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하나는 살리는 사랑입니다.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로하라고, 구제하라고, 죽고 싶어 쓰러져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힘을, 어떤 능력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것을 솔로몬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솔로몬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솔로몬이 여러분보다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여러분이 아는 거 솔로몬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이 이번 주 본문에서 읽었지만 솔로몬의 기도에 성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드린 그 장장 긴 기도에 솔로몬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지 우리는 분명히 확인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께 한 일이 있습니다. 뭐죠? 다 같이 해봅시다. 감동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것은 성전을 잘 들여놨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네가 성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지어줬으니까 너의 기도,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말해봐 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이 이미 시작되기도 전에 솔로몬이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사실은 그것의 시작은 솔로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사랑해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똑바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신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예배할 줄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보는 자식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 싶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잘 드렸더니 질문하셨어요.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봐. 그때 대답을 잘하셔. 솔로몬이 뭘 구했죠?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 듣는 마음. 잘 듣는 마음이 지혜로 번역이 되고 discerning heart. 분별하는 마음으로 표현이 되고 잘 들으면 그 안에 답이 있는데 사실은 잘 듣지 않아서 사람들이 문제죠 항상.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도 계속 우리에게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면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마지막에도 계시록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어라. 다 같이 들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소리를 듣고 따라한다. 내 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양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대답을 정확하게 했어요. 주님, 제가요 왕이 되긴 했지만 사실 제가 해야 되는 일, 억울함을 풀어주고 피해자를 다시 구제하는 일, 이런 사랑을 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듣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듣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기도해봐. 원하는 게 뭐야? 질문하시는데 여러분이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의 소원은 이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욕심대로 구해봐야 자식. 아직도 철이 없구나 하실 기도가 이 세상에 넘칩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금 엉뚱한 기도하잖아요. 다른 왕들이 구하는 그런 세상 것들 하나도 구하지 않고 정확한 거 하나만 딱 구했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바르게 세워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 하나님 보고자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하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네 필요 다 하시고 너의 소원 다 하시는 주님이 넘치도록 채우실 거야. 더 하실 거야. 믿습니까? 실제 솔로몬이 그 케이스예요.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왕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까지 다 주마.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의 표현에 빌자면 어떤 재앙도 없었어요. 자연재해도 없었어요. 그의 기간 동안. 어떤 전쟁의 위협도 없었어요. 솔로몬의 이름 뜻 그대로 평화의 시대. 팍스로만 하는 저리가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 왕 솔로몬이에요. 나중에는 그거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마음이 해이해져 버리고 그 욕심에 취해서 망하긴 했지만 그 후대가 힘들었죠.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기도, 똑똑해서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제대로 된 기도 한 번 딱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진리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 네가 지금 치마 입겠다고 하면 안 되지. 그래, 너는 남자잖아. 바로 그거야. 그래, 네가 그래야 되는 거. 이런 거죠. 인간은 신을 이겨왔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하죠. 자꾸 떼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감당이 안 돼서 그냥 허락을 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두 다리가 없고 오른팔이 없는 장애아를 입양한 엄마의 이야기였어요. 그 엄마는 아이가 엄마 나 라틴 댄스 하고 싶어. 그래? 가자. 엄마 나 기타 배우고 싶어. 그래? 가자.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입양된 아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아이가
엄마에게 어떤 부탁을 했을 때 거절을 당하면 역시 엄마는 날 사랑 안 하는 거야 라고 철부지로 생각을 할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셔.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가슴으로 낳았다니까 해도 아니야 예수님만 하나님 아들이지. 이 많은 인간들 중에 나를 뭘 사랑하셔? 그렇게 말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 엄마는 행여 그 입양한 자식 그렇게 사랑하지만 혹시 하나의 거절이라도 당하면 오해받을까? 오해할까? 엄마의 사랑을? 의심할까? 그래서 더 주저하지 않고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다 원하는 걸 다 들어줬던 것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참 많죠? 그때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다 들어주시던가요? 아기 때는 뭐 칭얼칭얼 되면 다 들어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다.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더라. 그럼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 사람은 사생하기 때문이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막 가는데도 말리지 않아, 막아서지 않아, 하나님이 매도 때리지 않아, 잘못을 해도. 그러면 여러분은 버린 자식이라는 얘기. 왜? 말해도 듣지 않을 때는 그거 막아서면 관계가 끊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너무 원하고 너무 기도하는 건데 목사가 볼 때 분명히 아니야. 그래서 분명히 말하면 여러분이 나를 싫어할 줄 알아.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는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을 했다. 그럼 여러분, 역시 목사님은 날 사랑하셔. 그럴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여기서. 나머지는 등을 돌리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아무리 가까웠어도 절교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봤어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충원을 했을 때, 과거에는 한 10분의 7 정도는 아멘교회 지나간 사람들은 그래도 아무리 힘든 말도 목사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 따라 욕심을 접는 것도 봤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과거보다 훨씬 약해진 세대인 건 분명합니다. 아쉽지만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걸 대단히 힘들어해요. 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오냐오냐 해주는 삶을 살았어요.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유호성이라는 배우가 조폭의 두목 아들이었죠.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법조계로 진출하는 자기 친구에게 나는 너가 내 친구인 게 좋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조폭의 삶. 삼촌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많았다. 아버지 조폭의 부하들이죠. 삼촌 그렇게 많았지만 그놈들 중 한 놈이라도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나를 때려서라도 이놈아 그래서는 안 돼! 하고 바른 길 가게 잡아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런 잊지 못할 대사를 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아주 잘 이렇게 해주는 삼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는 삼촌 세상입니다. 삼촌으로 가득한 세상. 그런 삼촌. 원하는 대로 너 좋은 거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인생 괜찮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안 하세요. 세상에 참 거짓말들이 많아. 듣기 좋은 달콤한 거짓말들.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셔서 일단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고집을 피우면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하고 허용하시지만
왕도 허락하셨고 성전도 허락하셨지만 나중에는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그걸 뺏어서라도 살리십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실은 삼촌들 때문에 많이들 죽어가는 세상인 것 같아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자꾸 옆에서 제안을 해. 그래서 그 오퍼들, 서제스천들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에서 멀어져 가요. 세상 것을 즐기면서. 그러다가 실제 죽어버린 영혼들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데 호주에서 2010년도에 케이트라는 어떤 엄마가 애를 낳았는데 27주 만에 낳았어요. 원래 몇 주 만에 낳아야 돼요? 10달이니까 40주라고 해야겠죠? 27주 만에 나왔으니 애들이 건강할 리가 없죠. 근데 쌍둥이에요. 더군다나 태어난 게. 딸 에임이라고 하는 아이는 비교적 숨도 쉬고 건강한데 이 아들 제임이라는 아이가 27주 만에 태어난 이 어린 아기가 21이에요. 의사들이 계속 응급조치를 취했는데 결국 21이에요. 20분 동안 그렇게 21인 아기 엄마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엄마가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안아요. 그리고 계속 쓰다듬으면서 뽀뽀하면서 아기야 사랑한다. 눈물 범벅이 돼서 속삭였겠죠? 사랑한다 아기야. 사랑한다.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20분 동안이나 숨이 멎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엄마가 사랑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2시간 만에 아이가 숨을 시작해. 숨을 쉬기 시작했어. 손가락을 꼽는 거. 의사들이 와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술이나 의술이 아니었어요. 살린 것은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이미지가 딱 이것인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 같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외워봅시다. 눈을 감고 눈 감으세요.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새겨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세요. 사실 사람만 줘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두 아이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대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 하세요. 옆에 분에게 정말 그걸 원하십니까? 윌? 옆에 분에게 정말 그걸 원하십니까? 사랑이 위대합니다. 살리는 기도하라 하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허용하신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에 응답됐다고? 아니에요.
허락됐다고 다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뺏으시는 사람, 진정한 사람. 하나님, 우리로 더욱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 그런 기도, 사랑의 기도, 이기적인 기도 말고 주변을 살리는 기도하게 하옵소서.